오늘은 저희가 수요 예배 때는 이제 한국 교회사를 가지고 이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이 텍스트는 이덕주 목사님이 쓰신 홍성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한국 교회의 처음 이야기라는 책을 가지고요. 저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죠. 저는 여기에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미래가 있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잊은 이들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리고 미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망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수요일마다 우리가 한국 교회사를 들을 텐데요. 이 시간은 그냥 따분한 역사의 시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입었고 어떠한 은혜를 잊어버렸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기독교는 시작하고요. 이것이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리스도는 성경을 완성합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단순히 도덕책이 아니라 구원의 놀라운 비밀, 곧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가 누구입니까? 모든 만물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은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위해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악에 빠진 우리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은 인간의 불순종과 실패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이 모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마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총 12회가 나오는데요. 이게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12회가 나오는데 1장과 2장,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이 말씀이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대로 보내주셨고, 그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분이 이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이 땅 한반도에도 응하였습니다. 시대적으로 서구 열강과의 침략과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셨고, 그 준비된 것을 보내주셨는데 그게 오늘 한국 교회사에 그득하게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국 교회사를 다시 살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줄까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은요, 에베소 교회에서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제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맨 처음 나오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맨 처음 나오는 이유가 그 소아시아 7개의 교회 중에 어머니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 교회인 그들을 먼저 앞에 내세우시고 말씀하시는데 맨 처음에는 칭찬으로 시작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칭찬으로 끝났으면 좋은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많은 일들을 했어요. 정말 거짓되고 또 참되지 않은 자들을, 자칭 사도라 일컫던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고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열심을 했어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했대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한 것을 돌아봐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는 했다고 치지만 주님과 정말 함께 했는지,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 뜻이었는지 내 생각이었는지를 돌아보는 거, 그것이 처음 가졌던 행위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 행위를 다시 갖는 거, 그것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거기에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정말 많은 일들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아요. 모든 것을 구제했을지라도 그것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역을 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하는 거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금 찾고 실종되어 버린 감사를 다시 찾는 일이 굉장히 중요함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앞으로 몇 주간 한국 교회사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정말 수많은 업적을 이룬 한국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길은 없을까요? 기회가 있습니다. 어디서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촛대가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됩니다. 회개와 처음 사랑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 1880년대부터 1910년까지 30년 동안에요, 한국교회 제1 신앙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그곳에 고스란히 30년의 역사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한국 교회사를 돌아보는 시간은, 그리고 다시금 새기는 시간은 세속화에 물든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할 것이고, 어디서부터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그리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갖게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금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질 때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가 다시금 회복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100주년을 바라보고 있는 신한교회에도 회복의 바람이 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유인물을 보면서 우리가 천천히 그러나 느리지 않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처음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열린문 고려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아까 읽었으니까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보시다시피 요한복음 1장 2절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기독교는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성경 66권이 바라보고 지향하고 있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기독교 역사는 바로 성경과 떼어낼 수 없고 성경이 새로운 언어로 번역될 때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넘어갔을 때는요, 그리스 로마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라틴어로 옮겨졌을 때는 중세 시대가 열렸고요. 그리고 라틴어에서 이제 다시 영어와 불어 그리고 독일어로 옮겨지면서 종교 개혁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영어로 history, his story, 그의 이야기라고 하죠. 그것처럼 성경 말씀이 다른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는 그 순간이 정말 놀랍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처음 온 개신교 선교사가 있습니다. 사실은 먼저 앞서서 이 천주교, 카톨릭 선교사들이 들어왔었고요. 그 외에 개신교 첫 선교사가 누구냐면 오늘 사진을 보게 되면 기칠라프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목사님이시고 이 독일 출신의 목사님이십니다. 1832년 7월에 순조 32년에 들어오게 됩니다. 서해안 고대도라는 곳에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가 어디냐면요, 지금으로 보면 충남 보령에 있습니다. 거기에 상륙해서 한 달간 머물게 되었고 그 한 달간 머물면서 한 선비를 통하여 그 주기도문을 한국말로 우리말로 번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자를 심는 법과 포도주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줬는데요. 그만 그가 타고 온 이양선이 떠나야 되었기 때문에 그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기칠라프 선교사가 도대체 뭘 했느냐, 정말 실패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때 어떠한 상황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가 목숨을 걸고 이곳에 발을 들였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미 복음의 씨앗이 그곳에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 기칠라프 다음으로 온 선교사인데요, 영국 출신의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는 정말 잘 알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1866년 8월에 고종 3년입니다. 이때 배를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서 평양에 있는 앞바다에 도착합니다. 그도 똑같이 이 이양선을 타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타고 있었던 그 호의 승무원들이 모두 희생되고 토마스 선교사도 잡혀서 대동강 강변에서 그만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후일담으로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가지고 왔던 한문 성경이 있었는데 그 성경을 거기를 자기를 처형하는 사람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또 씨앗이 돼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존 로스 선교사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 후에 8년 후에 오게 됩니다. 1874년인데요.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교 선교사입니다. 성경 번역의 시초가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첫 번째 이야기가 열린문 고려문이잖아요. 이 고려문을 방문하게 되는데 고려문 방문이 뭐냐면 고려문이 이 봉천이라는 곳인데 지금의 심양이래요. 근데 이 봉황성 근처에 있는 조그만 마을인데 거기서 조선이라는 나라와 중국인 나라가 무역을 했대요. 거기에 이제 외국인으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존 로스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복음을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 있는 거 뭐냐면 그가 양복, 정말 삐껍번쩍한 양복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것에 관심을 두니까 존 로스 선교사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뭐냐면 이들이 서양 문물에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양초, 그 당시 양초는 굉장히 진귀한 거였고 귀한 거였거든요. 그거를 나눠주면서 덤으로 한문 성경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게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만남을 갖게 되는데 1876년 두 번째 고려문을 방문했을 때 이응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우리말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배움이 빨랐던지 1년 만에 영어로 된 조선어 문법책을 저술하게 되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착수하고 2년 후인
그 후에 사복음서와 그리고 사도행전의 번역 초고를 완성하게 됩니다. 참 감사하죠. 이응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게 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말로 번역이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 오늘 네 번째 선교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맥킨타이어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는 존 노스 선교사의 매제입니다. 이 존 노스 선교사가 이 번역본을 가지고 본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들어가서 인쇄기를 사야 되니까 인쇄기를 모금하는 일들을 거기서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이 맥킨타이어라는 매제를 두고 가게 되는데요,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의주에서 백홍준이라는 20대 청년이 찾아와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찾아온 게 아닙니다. 아까 전에 제가 고려문에서 이 존 노스 선교사가 양초를 나눠주면서 한문 성경을 나눠줬잖아요. 그것을 이제 받게 되는데 아버지가 받는데 그때 그 아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받은 그 말씀을 그가 관심을 두고 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맥킨타이어를 찾아와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백홍준이라는 청년은 이제 더 세례를 받기 위해 압록강을 건넜고 같은 해에 백홍준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더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고려문이 열리면서 로스와 맥킨타이어, 그리고 이응찬, 김진기, 최성균, 이성아, 이익세, 그 다음에 서상윤, 김청송 들 우주 출신들의 번역한 한국 쪽복음들이 이제 인쇄되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이 처음으로 인쇄되어 나오게 되었고, 이때 조선과 미국이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이때 인쇄된 성경이 백홍준이나 서상윤 그리고 최성균 같은 매서인을 통하여 국내로 유입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은 이 세국 정책으로 막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서구 열강들도 자꾸만 폭력으로 이 문을 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폭력으로 굳게 닫혔던 문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바늘눈인가 바늘귀인가 라는 것입니다. 말씀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유대 출신이었던 유대 말밖에 몰랐던 그 제자들 120문도가 있었는데 그들 사이에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온갖 이방의 언어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유대 말밖에 몰랐던 이방인들도요,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듣고 이해하게 되었고, 이후에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한 민족에서 다른 민족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통역과 번역의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까 전에 바늘눈, 바늘귀라는 인가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사투리 성경입니다. 선교사님들과 함께 번역에 동참했던 조선인들이 어디 출신이냐면 평안도 의주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북쪽이죠. 북쪽에 이제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이 평안도 사투리가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바지를 아바니, 어머니를 오마니, 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저도 그때 이제 조선 말로 우리말로 이제 번역된 성경을 봤는데 빌라도 총독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빌라도 사또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있었던 것들이 그렇게 이제 거기에 그대로 녹아져서 지금 직역되고 의역됐다는 것입니다. 성경 번역 과정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언어들이 만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막히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eyes of needle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번역하면 바늘 눈이 됩니다. 서양에서는 이게 eyes of needle인가 봐요. 바늘 눈.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조선인들이. 이거 어떻게 번역해야지? 바늘 눈? 바늘 눈이 뭐지? 그래서 이 선교사님께서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바늘이고 여기에 있는 바늘 눈인데 그때 그 바늘기, 그래서 바늘기로 바뀌게 되어서 이제는 ear of needle이라고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당시에 집요했던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을 직역해야 된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야 된다 했는데 이때 이걸로 인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의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더 쉽게, 더 의미가 다가올 수 있게 우리말로 번역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조선인의 마게도냐인입니다. 이 시간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사도 바울이요,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에 이 복음을 전하고 그곳이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그곳을,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려고 하니까 예수의 영이 그를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인이 갑자기 나오더니 손짓을 하는 거예요. 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죄송합니다. 마게도냐 말을 몰라가지고 저희 말로 했는데요. 그렇게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발걸음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가게 되었고 그 빌립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로 가게 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조선에도 이런 사도 바울과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만나게 될 이수정이라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일본에 가서요, 이가 이제 심사 유람단이어가지고 거기에 소속이 돼서 그가 이제 일본의 신진 근대화된 농업을 배우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바꿔야겠다. 그런데 그가 농업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때 농업을 잘 알고 있는 쯔다센이라는 일본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그를 만나고 나서 그가 뭘 선물해 주냐면 한문 성경을 선물하게 됩니다. 그것을 받고 그가 이게 보통 좀 읽어봤는데 이전에는 만나보지 못했던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 읽기에 몰두하면서 그가 어느 날 성경을 몰두하던 그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두 사람이 책을 싼 보따리를 안고 그에게 다가옵니다. 이수정이 물어봅니다. 꿈속에서 그것이 무엇이요? 라고 물어봅니다. 책이요, 가장 귀한 책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귀한 책이 무엇인데요? 했더니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한 보따리씩 그 그득하게 성경을 가지고 온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그 꿈을 꾼 다음에 그리고 나서 누구를 찾아가게 되냐면 미국 선교사 낙스에게 세례를 받고 그가 성경을 우리말로 옮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1884년 한문 성경의 이두문으로 단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인쇄하게 되었고 1885년 2월에 순한글본 신약전서 마가복음 셔헌에, 이게 제가 오타가 아니고요, 이게 이렇게 써 있어요. 신약전서 마가복음 셔헌에입니다. 좀 발음이 어렵지만 이렇게 순한글본은 그 당시에는 완성된 한글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란말 쌌음이 등극의 달 아시죠? 그런 것처럼 완성되지 않은, 그래서 그것을 인쇄하게 되는데요. 이제 두 번째 보면 조선의 마게도냐인의 호소가 있습니다. 이수정은 이제 꿈을 갖게 됩니다. 꿈을 꾸고 나서 그가 꿈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자신의 조국 조선에도 기독교들 받아들여 일본처럼 개화되는 거.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 미국 교회에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가 이제 미국에 발행되는 선교 잡지에 실리게 되었고, 이 편지 덕분에 1년 후에 미국에서 이제 조선의 선교를 결심하고 두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은 조선의 마게도냐인이라고 불리는 별명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대로 미국 교회는 조선으로 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데, 이수정에서 꿈에서 본 낯선 두 사람, 바로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들어오게 된, 제물포항에 들어오게 된 누구?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입니다. 이수정이 꿈을 꾸고 정말로 꿈을 꾸기 위하여 그것을 이루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정말 그 꿈대로 두 사람의 낯선 사람들이 그 한 보따리씩 성경을 가지고 한글 쪽복음인 마가복음, 그 마가복음을 들고 제물포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선의 땅, 이 한국을 사랑하셔가지고 이 조선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정말로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또 그 선교사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의 이 질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주체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 주체적인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오늘 말씀이 그러한 것을 주게 됩니다. 한국인 최초의 이 신앙 고백서를 썼던 이수정이라는 이 사람은요, 세례를 받은 지 50일 보름 만에 일본 기독교 침묵대에 기도를 부탁받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가 신앙 고백서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 신앙 고백서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700개의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문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번역한 게 있더라고요, 한글로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앙 고백서입니다. 본인은 오늘에 계야된 문명을 알지 못했다가 비로소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성령의 인도로 세례를 받아 겨우 기독교의 대도를 전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성서를 떠나서는 내 의견을 조금이라도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나는 너희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뜻은 참으로 실로 오묘한 진리입니다. 이것은 믿음에 이르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이 뜻을 크게 생각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뜻을 열심히 연구하는 중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영감의 이치를 말씀한 것이며 믿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확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아버지는 포도원의 주인이요 예수 자신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을 쉽게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영감 관계도 마치 등불에 심지가 불타지 아니하면 빛이 없는 것과 같은 경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영감을 받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형식상의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마음에 신앙이 없으면 성도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종을 칠 때 울리는 소리와 같습니다. 그러나 종과 망치가 있더라도
그저 늘어놓아서는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 망치로 종을 쳐야 소리가 납니다. 이제 크게 구하면 크게 얻을 것이며 적게 구하면 적게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해서 이루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으면 자기 몸도 삼위 하나님과 합하여 일체가 되는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 몸 안에 임재해 계시면 나도 하나님의 몸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일동과 나의 언어와 침묵 속에 임재해 계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자기의 구원 확실성을 알려면 자신이 그런 하나의 상태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임을 증거하는 것이 됩니다. 서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라도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리스도나 성령의 계심을 믿으면 사죄함을 얻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봅니다. 또한 성령의 힘으로 마귀의 유혹과 구덩이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은총이라 하는데, 하나님의 이 은총이 없으면 불교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불교는 하늘까지 사닥다리를 놓고 이것을 기어올라 그곳까지 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기독교가 참된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신앙 고백서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삼위일체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가 만난 조선인들, 그들은 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까요? 무엇 때문에 그 먼국 이역만리 이 타국까지 와서 복음을 전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바로 그들이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을 밖에 없었던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고, 이제는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 정말 놀라운 좋은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와서 정말 아내가 그 타국에 와서 여러 가지 역병으로 삶을 마감하고, 그러한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남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데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정말 생명을 걸고 온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선교사들을 보내주셨고, 그 선교사들의 헌신과 그 노력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기념하며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정말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사 그 기쁨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하고 바라본다면 어찌 우리들의 입술에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우리에게 입술에 감사를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힘듭니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오는 힘듦도 어려움도 우리의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사는요, 바로 잊어버렸던 우리의 그 처음 사랑,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눈물 흘며 눈물 콧물 흘리며 가슴을 치며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신 주의 은혜 놀랍다라고 가슴을 치며 그렇게 했던 우리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이제는 다른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예수님은 그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힘들 때 그저 뭔가를 줘야 되는 그런 분으로 그냥 터부시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한국교회사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왔던 그 선교사들의 그 삶의 모습 자리 하나를 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살아있다는 이름만 가지고 실상은 죽은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교회의 몸으로 지체로 삼아주셨음을 잊지 않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의 한 몸을 이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어느 때는 다른 사람들의 그 믿음의 연약함을 보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요,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한 몸이에요. 다른 지체를 정죄하는 건 곧 나를 누워서 침 뱉기보다 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지체라고 한다면 그 아픔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간다면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우리의 지체의 한 몸으로 보고 그들의 아픔을 껴안고 기도해주며 서로가 함께 교회로서 세워가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주년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신한교회가 좀 더 믿음의 성장을 하여 그냥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젖이나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계속해서 곱씹고 곱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그리고 기도하며 다시금 돌이켜서 회복되어져서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모습,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